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자,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로운 피조물 된 렘넌트입니다. 우리는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뭘 기억해야 되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해야 돼요. 이 사랑 때문에 내가 새로운 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렇다면은 그리스도의 이 사랑 이전, 그리스도의 사랑 이전의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 필요한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어떻게 변화된지를 봐야 되겠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이전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우리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의 사랑 이전의 나는 뭐예요? 창세기 3장 우리 늘 듣잖아요. 제가 중고등부 메시지 할 때마다 늘 얘기하는 거예요. 늘. 자, 창세기 3장 이 죄악 가운데 있던 나, 원죄, 이 원죄, 죄 문제 가운데 있던 나, 이 문제로 인하여 내가 어떻게 되죠? 계시록에 보니까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보니까 죽어서는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 고통받는다. 영원한 지옥불. 여러분 10여 년 동안 살아오면서 작은 화상 입은 적 있죠? 그렇죠? 물에 데이든지 뜨거운 솥에 데이든지 불에 데이든지 칼에 베이든지 그런 상처 나는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어요 하는 친구 한번 당당히 손들어 보세요. 다 있죠. 자, 그 작은 상처가 났을 때 어때요? 아무렇지 않아요? 아니면 고통스러워요? 쓰라리고 고통스럽잖아요. 화상이 조금만 심하면 물집도 잡히고요. 병원도 가야 되고 항생제도 맞아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고. 그런데 그 영원한 지옥불 가운데서 고통받아 죽어야 할 나. 죽지도 않죠. 영원한 인생이니까. 죽지도 않아요. 죽지도 않으면서 그 고통 속에서 영원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 나는 뭐예요? 불신자 6가지 상태. 이 6가지 상태 속에서 고통받아 죽는 거예요. 귀신 보는 친구도 있고요. 환청이 들리는 친구도 있고요. 또 심지어 귀신과 대화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학교에. 여러분 말고. 찾아보면 있어요. 안 보일 뿐이지. 우리는 해답을 알잖아요. 그 해답을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전달하라면 할 수 있어요? 못하죠. 왜? 나에게 이 말씀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말씀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부터 그 말 했어요. 여러분 자기 전에 누워서 나만의 구원의 길을 한번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그려보라고. 눈 감고라도. 제가 그런 말 한 적 있죠? 없어요? 처음 듣는 것 같아요? 자, 있어요. 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달해야 되니까. 내가 정리되어 있어야 전달하잖아요. 그렇다면은 본론적으로 잠이 좀 덜 깼나요? 자, 본론적으로 잘 보세요. 이 그리스도의 사랑 이전의 이 나의 모습에서 그렇다면은 죽어야 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변화되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얼마나 어떤 사랑이길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 죄 가운데 죽어야 될 나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늘 얘기하잖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저 거의 매주 똑같이 얘기해요. 알죠? 저 매주 거의 똑같이 얘기해요. 근데 항상 새롭게 듣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이 새로 태어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이루시고 끝내셨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체험해야 돼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확인하면은 용서할 수 있죠. 용서가 안 돼요?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잖아요. 사랑하면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직 연애를 안 해봐서 사랑이 뭔지 몰라요? 나중에 나이가 되면은 그 사랑을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랑하면요, 진짜 이해하고 용서할 수 있어요.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왜 썩은 미소를 날려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니까요. 그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새롭게 된 거예요. 새롭게. 이 새로운 존재인 내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전의 모습 이거 그대로 살 거예요? 이 모습 이대로 계속 사실 거예요? 새롭게 사셔야 되잖아요. 그럼 새롭게 사는데 나에게 기준이 되고 나의 이정표가 되고 나를 인도하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제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요. 이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놓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무지하게 많아요. 자, 질문해 볼게요. 제가 오늘 아침 중고등부 카톡방에 뭐 올렸을까요? 성경 어디 올렸을까요? 기쁨만 찾아보지 말고요. 어디 올렸을까요? 아무도 대답을 못 하죠. 왜? 그냥 본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그냥 흘려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간다는 말은요. 말씀을 보고 읽고 묵상하고 생각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삶을 한번 봅시다. 내가 말씀 따라간다고 포럼도 하고요. 기도도 하지만 진짜 말씀 따라갔나요? 정말로 말씀 따라갔을까요? 아니면은 포럼하기 위해서 저는 이 말씀 붙잡고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는 걸까요? 여러분 스스로도 알겠죠? 내가 말씀을 정말로 따라가고 있는 건지 아니면 포럼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 따라갑니다. 이렇게 하는 건지 여러분 스스로 아실 거예요. 진짜 말씀 따라가야 돼요. 이 말씀 따라가도요. 한순간에 무너지고요. 이 말씀 따라가도요. 한순간에 실수할 수 있고
말씀을 놓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말씀 따라가셔야 돼요. 말씀을 붙잡고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붙잡는다는 말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 어떻게 붙잡아요? 그렇죠? 생각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되뇌이는 거예요. 말씀에서 이랬는데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 사람이 참된 제자예요. 말씀 따라가는 제자. 어렵지만 쉽고요. 쉽지만 어려운 거예요. 뒤에 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간다. 쉬움에서도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 따라간다. 어려움에서도 쉬운 거예요. 너무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모순돼요. 하지만 진짜 쉬움에서도 어려운 거고 어려움에서도 쉬운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것이. 왜 어렵냐? 분명히 말씀에서는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읽었고 내 양심에 와닿고 가책이 느껴지는데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나는 지금 이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걸 내가 너무 즐기고 싶고 내가 너무 하고 싶고 내가 너무 누리고 싶은 거예요. 잘 보세요. 우리 주일날 오전 예배 드릴 때 장로님들이 예배 선언하면서 뭐라고 하시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뭐라고 예배해요?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을 다해서 예배할지니라. 아멘하고 선포하잖아요. 그러면은 예배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 잘 아는 핸드폰 안 하고 수다 안 떨고 예배에 집중하시나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말씀 따라가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쉬움에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나는 지금 예배 시간에 집중하고 싶은데 핸드폰에 문자 오는 거 이거 너무 궁금하거든요. 이거 보내고 싶거든요. 그리고 웹툰 보고 싶거든요. 예배 시간에. 페이스북 보고 싶거든요. 유튜브 보고 싶거든요. 예배 시간에. 알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말씀 따라가는 거 무엇인지 알지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잖아요.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핸드폰이 없어요. 양쪽 옆에 선생님들이 딱 앉아 있어요. 딴짓할 수가 없어요. 생각은 다른 데 가 있겠지만 그래도 평소보다는 예배에 집중하잖아요. 그러면 쉽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민해 보세요. 자, 이 말씀을 따라가면요. 말씀에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죠? 많은 말씀이 있지만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에 용서하라는 말씀이 있어요. 용서.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그러니 가라. 그런데 뭐죠? 빚을 탕감해 줬는데 가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기쁨이한테 많은 축복을 줬어요. 기쁨이가 나에게 갚아야 될 빚이 있는데 내가 다 탕감해 줬어요. 근데 기쁨이가 가다가 지훈이 언니를 만났는데 언니 지난번에 빌려간 100원 왜 안 줘? 빨리 100원 줘. 빨리 달라고 막 이렇게 닥달을 해요. 그럼 제가 봤을 때 기쁨이가 어떨까요? 제 눈으로 볼 때 참 나쁜 사람이겠죠. 우리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모든 죄를 용서받아 놓고도 모든 빚을 탕감받아 놓고도 내 옆 사람, 내 주변 사람은 내가 정죄하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용서받았는데도 그 사람도 하나님 용서하셨는데도 그 사랑이에요. 다 용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 말씀 따라가면요.
용서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 떠나서 온 죄니까. 하나님 떠나서 이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구원받았으니까. 자, 우리가 이 새로운 존재로서 이제는 내가 받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복음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잖아요.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이 들을 수 있도록 증거해야 되잖아요.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이 듣고 모든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내가 해야 되잖아요. 생각부터 하셔야 되잖아요. 마음부터 먹어야 되잖아요. 이때 무엇이 깨달으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깨달아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가요. 묵상해요. 그리고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어요. 그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전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러면은 아, 내가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나를 이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그 은혜가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있구나. 믿어지는 거죠. 깨달아지는 거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긋지긋한 내 가정이 아니라 행복한 내 가정, 나의 가정. 이 모든 것이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축복이고 은혜이구나. 고백되는 거죠. 믿어지는 거죠. 그때 내가 되는 것이 뭐죠? 하지 말라고 해도 되지 말라고 해도 되는 거예요. 뭐? 그리스도의 증인, 복음의 증인, 말씀의 증인, 증인되는 거예요. 정말로 행복한 그리스도의 복음 가진 말씀 따라가는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만 체험하면 돼요. 딱 한 번만. 그럼 여러분 인생에 평생 바꿔요. 딱 한 번만. 여러분 좋아하는 음식 마라탕 한 번 맛보니까 계속 먹고 싶잖아요. 생각나잖아요. 뭐 사줄까 물어보면은 어떤 친구는 무조건 마라탕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 맛있으니까, 맛봤으니까, 계속 먹고 싶으니까. 그렇다면은 복음을 한 번만 체험하고 맛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체험하고 싶어요. 계속 따라가고 싶어요. 그 인생 되세요. 이번 주간요. 아니, 여러분 올 여름 시즌에 반드시 이거 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되냐?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요. 예수님의 사랑하심을요. 첫 번째로 확인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체험해야 되고요. 세 번째로 증인 되셔야 돼요. 이거 반드시 하셔야 돼요. 반드시 응답받아야 돼요. 반드시 체험해야 돼요. 자, WRC 기대돼요? 기대 안 돼요?
솔직히 해봅시다. 기대돼요, 안 돼요? 기대 안 돼요? 기대되죠. 왜 기대되세요? 한 명은 기대 안 돼요. 왜 기대가 되세요? WRC 왜요? 놀고 싶으니까? 놀러 가니까? 많은 사람을 만나니까?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하고 체험하고 증인되는 기대를 가지세요.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이거 말씀 확인하고 체험하는 정말 증인 되세요. 증인 되리라 했거든요. 되세요? 아니요? 되리라 했어요. 증인 될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말씀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면 증인 되게 돼 있어요. 자, 우리가 이번 WH를 두고 여름 스케줄을 두고 집중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그래서 언제부터 하냐? 21일부터 할 거예요. 21일 주일부터 집중의 시간 10일 집중할 거예요. 그때부터 월요일부터 새벽기도도 도전하세요. 몇 년 전에 해봤죠? 새벽기도 다시 도전하세요. 저녁에 집중하는 시간 가질 거예요. 며칠 하냐? 딱 10일이에요. 40일 아니에요. 딱 10일이에요. 10일. 저는 안 할 건데 얼굴에 벌써 표정에서 나타나는 친구들이 있는데 아니요. 하세요. 강제적으로라도 하세요. 이거는. 자, 그리고 여름에 있는 이 WRC 훈련을 놓고 말씀을 놓고 기대하면서 기도하세요. 그냥 가서 신나게 놀아야지, 가서 열심히 뛰어야지, 가서 찬양의 시간에 거의 뭐 클럽 간 수준으로 뛰어놀던데 그렇게 놀아야지가 아니라 말씀에서 어떻게 나를 인도하고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이끌고 나갈 말씀을 주실지를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오세요. 하나님의 말씀 받는 시간이거든요. 우리는 이 WRC 가는 이유가 말씀 받으러 가는 거예요. 말씀을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그 말씀 따라가는 전 세계 제자들을 한자리 모여서 그들을 보고 확인하고 증인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마음가짐부터 바꾸셔야 돼요. 자, 말씀을 정리합시다. 여러분 누가 뭐래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된 렘넌트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새롭게 된 자예요. 나의 이 모양 저 모양 상관없어요. 사랑 안에 있으면 돼요. 누구 사랑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된 여러분이 이제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어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증인 되셔야 돼요. 복음의 증인. 이 일에 응답받는 우리 소중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된 렘넌트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새롭게 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 따라가는 증인 되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번 여름 시즌에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함으로 기다려지고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번 여름 되시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